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마른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다시 한번 찬양의 가사를 올려드립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아멘.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생명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실 준비가 되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거룩의 빛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이 시간 있는 곳에서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다시 한번 노래하시겠습니다. 주 영광 빛난다. 내 빛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 영혼 가운데 햇빛 비춰 주옵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자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그 사랑에 힘입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병화 선생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임재하시어 저희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너무나도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그로 인하여 너무나도 약해지고 있나이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식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약한 세대에서 저희들의 믿음들이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성교회 고등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고등부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며 온전히 기도하며 온전히 찬양하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고3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독하시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여 귀한 말씀 주실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귀와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며 온전히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이 시간 아버지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선생님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요나서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87쪽 근처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87쪽 요나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성경책 꼭 찾아주세요. 성경책 찾고 혹시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우리 어플 다운받아서 성경책 꼭 같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1절의 말씀을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있는 자리 또한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사모함이 우리 친구들 10년 가운데 간절히 또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간단하게 광고 말씀 몇 가지만 드릴게요. 우리 9월 달은 우리 교회와 연결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달이에요.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보진 못했지만 본당 1, 2, 3부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후원하고 함께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 영상이 이렇게 매주 도착하여서 우리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한결같이 선교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역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들, 중보의 요청들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시고 꼭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가 결코 축소되지 않고 다른 역사로 다른 차원에서 더 확장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향 땅을 떠나서 먼 곳 타지에서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면서도 알 수 있고 우리 비전센터 2층 로비에서도 볼 수 있고 본관 1층에서도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현황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꼭 하루에 한 번 1분씩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 와서 고등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찬양하는 친구들하고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눴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것 저런 것 물어봤어요. 학교 생활이나 아니면 평소의 생활이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봤거든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했었던 활동들, 일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목사님과의 기준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세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는 친구들이 착해요.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학교의 규칙도 잘 따르고 어떤 일탈 없이 잘 지내더라고요. 야자를 도망간다, 학교를 가다가 땡땡이를 친다, 이런 일들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종종 있을 줄 알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가다가 안 가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야자도 빼고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전제로 두고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흡사 내가 너무 불량 학생 같은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필했어요. 목사님 그래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반장도 해봤다. 이런 이야기를 해봤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친구들이 참 성실하게 그리고 큰 문제 없이 잘 자라주는 건 너무 감사해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먼저 던졌냐면 오늘 말씀의 시작에 있어서 도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 요나서, 이 요나의 이 선교, 선지 활동이 어떻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으로 전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간 기억이 혹시 아이들에게 있을까? 뭐 콘서트를 보러 학교에서 도망갔다던가 연애를 하러 조퇴하고 도망갔다던가 이런 것들을 묻고 그런 사례들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나만 그렇게 살았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망해보시지 않으셨겠지만 저는 그런 일들로 몇 차례 이렇게 도망해봤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도망이라고 했을 때 잘 생각해 봐요. 도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주체가 어디에 있냐면 당연히 나한테 있어요. 내가 상황과 기준에 맞춰서 지금 있는 이곳을 피하려고 아니면 내 의지를 발휘해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도망이라고 하는 것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맞지 않으니까요. 싫으니까. 하기 싫고 나한테 맞지 않으니까 도망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나가 오늘 꼭 그런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내 기준에 대한 확고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도 그 지시하신 것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 딱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야, 일어나 가서 니느웨에 가서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나가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욥바를 통해서 다시스로 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반대, 완전 반대되는 길로 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도망하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앞에 세우셔서 어떻게 자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 주체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요나서의 중심적인 내용이에요. 이름은 요나라고 붙여져 있지만 주인공은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용은 그래요. 요나는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찾으셨고, 요나는 화를 냈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요나는 이방 민족 아수르에게 앙심을 품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 선지자라 할지라도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기준과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다른지를 대조해서 보면 오늘 말씀의 은혜가 더욱더 크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전능하다라고 고백을 해요. 왜 그러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 앞에서 도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이나 할까요? 어떻게 그런 분 앞에서 도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눈이 살피지 못하는 곳이 없을진데 어떻게 도망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선지자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못마땅히 여겨서 멀리 도망하려고 해요. 이 모습이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가 꼭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짓고 나니까 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반응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피하는 것이 우리 죄된 인간들의 본성이 된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여서 그 낯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이런 중심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두지 않으시죠. 덮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단호함으로 그 뜻을 드러내시기도 하세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에 처음에 들은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14장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축복, 이런 것들을 선언하게 하신 일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죠.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어디예요? 이방 땅 아수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 또한 완전히 다르죠. 번영과 축복이 아니라 회개와 임박한 진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요나는 이 임무를 받고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박한 진노를 이제 너희들은 피할 수 없다, 사망의 길로 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전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 중에 하나였어요.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언제든지 잡아삼키려고 하는 야욕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 있어서는 아수르만큼 무서운 나라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그 나라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수도 성읍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성벽만 가로로 13km 정도가 됐다고 해요. 이것은 마차 2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는 너비가 돼요. 어마어마한 크기죠. 그리고 12만 명이 거주할 수 있을 만큼의 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12만 명이 한 곳에 모여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큰 성읍 니느웨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잔혹함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요나는 스스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일어나서 이제 그 임박한 진노에 대한 말씀을 하러 니느웨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만약 자기가 그 임박한 진노와 멸망과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오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은혜와 긍휼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면 저 잔혹한 아수르가 용서함을 받을 텐데, 이런 마음이 그에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요나는 오히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요. 여러분, 다시스는 지금에는 없는 지명이에요. 그런데 학자들이 생각하기로는 다시스는 스페인의 어디 끝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세계관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땅끝은 스페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간 거예요? 갈 수 있는 최대한 멀리 간 거예요. 도망할 수 있는 최대한 끝까지 요나가 가기로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육로로 가지 않고 바닷길로 이가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욥기에 나오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괴물이 사는 감히 아무것도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미지의 공간, 두려움의 대상 이렇게 표현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이 있으시면 고대 미술 작품들이나 성경에 나오는 그 당시의 미술 작품들을 잘 살펴보시면 바다가 파란색으로 표현되지 않아요. 검정색으로 표현돼요. 왜 그러냐면 두려운 곳이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영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요나의 마음이 있었어요. 당시의 세계관에 비롯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뱃길로 다시스로 요나가 이렇게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온전한 순종이 됩니까? 아니에요. 완전한 불순종으로 요나가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그 증오심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로막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 또한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죠. 그들을 용서함으로 돌이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다로 가는 요나에 폭풍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선원들이 깜짝 놀라죠. 이게 왜 어떻게 된 일이냐? 배를 가볍게 하고 별짓을 다 하지만 이것이 소용이 없으니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신을 불러요. 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게 되죠.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 보면 이런 일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니까 요나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내가 바다에 빠져서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가 바다에 뛰어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요나의 강력함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불순종으로 요나에게 바다에 풍랑 내리신 것을 직접 이렇게 삶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갈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죽기로 결심을 해요. 하나님을 죽기까지 따르고 싶지 않은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풍덩 뛰어들자마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죠. 여러분 이 이야기 여기까지 보면 혹시 생각나는 동화 없으세요? 물고기가 3일을 삼켰다. 생각나는 거 없니?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거 없어? 안 길어지니? 피노키오. 요나서를 보고 피노키오를 썼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 안에서 3일을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요나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굴복케 하셔서 이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 선포할 때 우리는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사랑하셔서 돌이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니느웨 물론 사랑하시죠. 니느웨 물론 사랑하시지만 요나 또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모습이에요. 요나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어떤 게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는 원래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야. 그리고 나는 선지자야 하는 그 오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것에 대한 눈은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아수르도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요나도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요나 생각은 뭐예요?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 왜요? 이스라엘에 속해 있다고. 나는 그동안 그래도 하나님 따랐다고. 나는 구원받을 죄인인 것처럼 요나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랐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들은 멸망당해야 된다라고 요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똑같잖아요. 요나도 정죄했고 요나도 따르지 않았고 불순종한 것 니느웨랑 똑같지 않습니까? 요나는 그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불순종하였는지, 내가 그저 이스라엘에 속했다고, 우리로 따지면 내가 교회에 속했다고,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고, 마치 구원에 대한 것을 보장이나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요나 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정죄하기는 쉽죠.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저 사람들은 천국 가지 못할 거야. 저 사람들은 멸망당할 거야. 왜?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따르지 아니하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요나는 이런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 본인에 대한 모습을 바로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심으로 요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내뱉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남이죠.
거듭남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순종함을 온전히 배우고 따른 요나는 이제 니느웨에 가서 선포할 수 있어요. 무엇라고요?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만약 요나가 겉으로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로 가서 아무런 사건 없이 그냥 가서 하나님 말씀 전했다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 그냥 소리에 불과했을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왜요? 심령이 없잖아요. 중심이 없잖아요. 진심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울려 퍼지는 메시지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요나의 모습은 다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시고 요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니까 니느웨에 선포되는 메시지가 어때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되기도 하지만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에 힘이 있죠. 진실함이 더해져 있죠. 강력한 하나님의 영성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 어때요? 니느웨가 다 회개해요. 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니느웨 왕은 어떻게 선포를 합니까? 금식을 선포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자 금식을 선포하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금식하게 하는 엄청난 사건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놀랍게 이루어져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혹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기독교 신앙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여서 구원에 대한 것을 보장받았다는 안온함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지 않기 원해요. 구원을 확인하시고 나는 정말 순종의 백성인가, 요나와 같은 모습이 내 안에는 없나를 반드시 여러분들 깨달으셔서 순종의 길, 사랑의 길, 주님을 닮아가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 길 가운데 있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전한 건 없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반드시 요나와 같은 깨달음이 우리 안에도 있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깨달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지요? 혹 요나와 같이 불순종의 길을 따르면서도 주님께 구원받을 주님의 백성임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순종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날마다 구원의 자리를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승리함으로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주님께 올려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이들의 삶을 기뻐 받아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른 시간을 깨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주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심을 인정하고 경험하기 위해 주님, 내 삶을 깨뜨려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담아드립니다. 기쁨의 물질을 그 두 손에 담아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곳간에 곳곳이 쌓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더욱더 값진 것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더욱더 신앙으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삶 속에서 개입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없애며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기 원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또는 주의 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